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아멘. 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에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는 말, 내가 밥 한번 살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밥 한번 먹고 밥 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인사로 하는 뉘앙스가 더 많이 있어서 묘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허풍이 섞인 거짓말로 선물을 하겠다고 자랑하는 사람, 거짓말에다가 또 교만까지 곁들였잖아요. 마치 비 내리지 않는 구름이나 바람같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거짓말은 꿈속에라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입술은 늘 신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대로 항상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그랬어요.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설득을 한다고 해서 고함을 치고 위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은요,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만 진실이 강한 것이에요. 혀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약하면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건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 세치혀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3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의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새치혀로 설득하겠다고 너무 분노를 일으키면서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유순한 말은 어떤 그 마음이 굳은 지도자도 설득시킬 수가 있고 뼈라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큰 소리치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인은 진실해서 유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분노를 자꾸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럽고 진실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말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락방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앙인은 주님의 온유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란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식욕이라고 하는 건 본능이고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유지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낳자마자 그저 젖을 물 줄 아는 건 바로 이 식욕이에요. 먹을 줄 아는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탐하면 자기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먹고 싶은 욕망도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누구나 다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도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다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지 나쁜 사람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것이 지나쳐서 명예욕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참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살펴본 말씀들 다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난 체 하거나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그와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본문에 보면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절한 사람일수록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그래요. 성도가 목사님을 대할 때 너무 가깝게 대하면 안 된다. 너무 가깝게 대하면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한테 너무 가깝게 오지 마십시오. 침 튀고요. 인간 냄새 납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 감상을 하듯이 목사님이 제일 예뻐 보이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목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바람이 많아요.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바람이 많다 보면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울수록 절제할 줄 알고 적당한 그런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한 몸으로 친구끼리 나둥그러도 적당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실할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누구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하고 아무리 그분이 성자와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존경을 표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꾸 의지하거나 더군다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나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독백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을 놈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믿으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자꾸 그러면 세상 살맛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슬퍼요. 그러나 그 슬픈 세상, 믿을 사람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자.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이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의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불쑥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늘 주의하고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행동하는데 말하는데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수가 넘어졌다고 원수가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아요.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줄 줄 알아야 돼요.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를 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은요, 사랑하고 용서할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도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도 같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평화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화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악인 앞에서 잘못된 것 앞에서 적당히 무릎을 꿇고 야합하고 없는 것처럼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하나로 만든다고 오염된 물을 부숴버리면 모든 물이 다 오염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의무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런 헤아림 이후에 그렇다고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절,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먼 데서 온 좋은 소식, 사람은 기왕이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는 좋은 소식이 있죠.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목마른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진실한 말을 하고 살게 하시고 온유와 적절한 때 시기적절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뜻없이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누군가는 상처 입을 수 있음을 깨닫고 늘 절제하고 늘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만 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늘 사랑의 언어로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언어의 입술로 굿뉴스, 하나님이 절하는 기쁨의 소식을 목마른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노를 그치고 온유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언뜻 잘못된 행동 하나가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 그냥 요사이 한 말인데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목사님들 강단에서 말 한마디 성도들이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고 사랑의 말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